다음 주에 TV에 출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수원성결교회 교회를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참 놀랐습니다. 교회가 예쁘고 또 편리하게 건축을 했고 또 지역사회에 많은 영혼을 담을 수 있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회 보신 우리 박 목사님이 도저히 올 수 없는 강사님을 모셨다 그랬는데 다 짜고 하는 얘기입니다. 올 수 있으니까 왔습니다. 할렐루야. 톨스토이가 쓴 책입니다. 책 제목이 몇 가지 질문? 세 가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은 언제인가?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언제가 소중하다고요? 지금. 우리 중창단 나가면 안 됩니다. 제가 몇 명인지 다 세놨습니다. 어제도 중요합니다. 내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제는 지나간 과거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 내일은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래서 언제가 제일 소중한가 하면 지금입니다. 지금. 지난 주일에 본교에서 은혜 받으신 분들만 아멘. 수원교회 식구들, 우리 이정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오늘 낮 예배 때 은혜 받으신 분들만 아멘. 그런데 아까도 은혜 받는 것 중요하지만 또 언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지금 은혜를 받아야 돼.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귀한 시간은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구인가? 톨스토이는 이 책에서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생활할 때는 남편에게는 아내, 아내에게는 남편, 또 교회 오면 함께 은혜 받고 있는 우리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장로님, 최 권사님, 내 옆에 계신 분이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지금 옆에 누가 계신가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톨스토이는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뭐 하는 일? 사랑하는 일.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도 한평생 그 사랑을 다 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데 언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다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들, 교회 오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가정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고 하지요? 가족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요? 패밀리라고 합니다. 그 패밀리라는 단어는 어디서 온 단어인지 아시죠? Father and Mother, I love you의 첫 글자를 따면 그것이 바로 패밀리입니다. 가족은 아빠하고 엄마하고 I love you 하고 살다가 보니까 아들이 태어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I love you 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또 딸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가족은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가족들인데 한평생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지방회가 운영하는 교육원 주최 청지기 세미나, 직분자 세미나라고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 얼마를 해야 되는가 하면 꼬박 2시간 120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듣는 자세가 좋아지면 60분 만에 끝냅니다. 또 들을 때에 아멘 아멘 여러분들의 듣는 태도가 좋으시면 50분 만에 또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1시간 반 하고요, 아멘 잘하면 45분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교회가 뭔가?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부름을 받아서 따로 불러 모았다. 이것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부름받은 백성들이 한자리에 교회에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들인데, 직분자들은 오늘 여러분이 받으신 유인물처럼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교회를 잘 섬기라고, 그래서 성도들을 돌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직분 맡겨주신 분들을 교회에서는 직분자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3가지 삶의 자세가 있습니다. 모두 다 S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것을 3S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서바이벌,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 다닙니다. 왜 직장 다니느냐? 먹고 살기 위해서. 건축을 합니다. 벽돌 쌓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인생은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서바이벌 인생입니다.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일명 석세스의 인생입니다. 당신은 왜 학교 다닙니까? 공부해서 성공하려고. 당신은 왜 직장 다닙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성공하려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두 번째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서비스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의 그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지어 누구의 발까지 씻어 주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랍비들은 절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랍비, 선생님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다 씻어 주었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김과 같이 너희들도 서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면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세우신 목적은 성도들을 잘 세우고 성도들을 잘 돌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직분자의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 구약시대에는 출애굽기 1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루 종일 백성들을 재판하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했고, 백성들은 하루 종일 모세를 기다리기 위하여 줄을 서서 시간 낭비했습니다. 장인 이드루가 방문 왔을 때에 그렇게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백성들을 잘 돌보라고 그때 세워진 직분이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입니다. 천부장은 몇 명을 관할하는 사람입니까? 1000명. 백부장은 100명. 50부장은 50명. 10부장은 10명.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교회에 필요해서 어떤 사람은 천부장 같은 직책을, 어떤 사람에게는 백부장 같은 직책을, 이것을 신약에 오면은 달란트 비유로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많이 맡고 즉
함께 맡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맡겨 주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세웠느냐, 빨간 글씨를 보니까 첫 번째가 무엇을 겸전한 자? 재덕. 재덕이 뭡니까? 재치와 덕망입니다. 재치 있는 사람은 꾀가 많으니까요, 덕망이 없어요. 덕망이 있는 사람은 가끔은 재치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 모든 직분자들은 재치도 있고 덕망이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손오공 같이 똑똑한 사람하고 적팔계 같이 좀 둔한 사람이 대학을 같이 졸업하고 입사시험을 보러 갔는데 면접을 보는 겁니다. 오전에 손오공 같은 사람이 먼저 면접을 봤어요. 자네 축구 좋아하는가? 예, 좋아합니다. 선수 중에 누구 좋아하는가? 예, 옛날에는 홍명보 좋아했는데 지금은 손흥민이 좋아합니다. 그래. 자네 UFO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 안 되지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전에 면접을 잘 마쳤어요.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적팔계 같은 미련한 사람이 면접하러 들어갔는데 머리가 나쁘니까 물어봤어요. 뭐 물어보디? 그래서 답만 외웠습니다. 축구 좋아하는데 홍명보, 손흥민, UFO 과학적으로는 증명 안 되지만 있다고 생각한다. 답만 외워가지고 갔는데 면접관이 바뀌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예, 옛날에는 홍명보, 지금은 손흥민입니다. 자네 바보 아닌가? 예, 과학적으로는 증명 안 되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치와 덕망을 두루두루 겸전한 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일할 때에 좀 재치도 있고 덕망도 있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낮 예배 때도 제가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감탄하는 거라. 감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감탄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바라볼 때마다 감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실무망한 자, 그리고 더 나가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교회 나오면서 교회를 이용해서 카페 손님 끌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우리 교회는 가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교인들이 많으니까 사업하는 분들이 교회 와서 등록합니다. 무슨 사업하세요? 예, 떡집 합니다. 교회 좀 많이 팔아주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또 어떤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거기에 남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그 7을 택해서 스데반부터 빌립 집사부터 7 집사님을 선택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뽑히셨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적 근거 그대로 여러분은 교회의 좋은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직분자들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귀한 일꾼들을 뽑았을 때에 초대교회는 날마다 부흥되었는데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22장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서로 펠로십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와 전도에 힘쓸 때에 교회는 날마다 부흥되었는데 우리 47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의 부흥은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어요. 우리 목감교회도, 영통교회도, 수원교회도, 하적교회도, 수원 중앙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이렇게 초대교회 같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힘쓰고 성전에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하나님 말씀 잘 받고 기도에 힘쓸 때에 주께서 교회들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직분자들은 어떤 소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세요. 1941년 피카소라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주웠습니다. 쓰레기 자전거입니다. 두 가지를 떼어냈습니다. 하나는 핸들, 또 하나는 안장. 그리고 이 두 개를 붙여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황소머리라고. 황소머리처럼 생겼습니까? 예. 쓰레기 자전거 가지고. 여러분, 얼마에 사실래요? 쓰레기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15년 전에 영국의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이 작품이 293억에 팔렸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293억 그러면 와 하고 놀랍니다. 근데 수원에 계신 여러분들은 하루에 돈을 얼마나 많이 버시는지 293억 그래도 놀라지도 않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15년 전에 영국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293억에 팔렸습니다. 지금 놀래면 뭐합니까? 아까 놀래야지요. 아까.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 자전거 누구의 손을 한번 거쳤더니 피카소라는 사람의 손을 한번 거치니까 293억짜리 작품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비록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도 피카소의 손보다도 더 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으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 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직분자들은 먼저 소명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소명은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소명을 받았어요. 제가 수원에 오면 너무너무 고향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반정리에서 5년을 생활했습니다. 수원의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꼭 고향 같은 곳이. 그런데 저를 하나님이 뭐로 부르셨느냐? 목회자, 그 중에 목사로 부르셨어요. 목사로 부름을 받는 것을 콜링, 소명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되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목회를 하든지, 아니면 선교사로 나가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교수를 하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저는 목회자의 사명, 미션, 내가 할 일은 목회자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해야 됩니다. 옛날에 이북에서 김신조와 그 일당들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남한에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 실미도라고 하는 곳에 특수부대를 만들었어요. 실미도 영화 보셨나요? 그 실미도에 특수부대원으로 부름을 받은 것을 콜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북에 침투해서 김일성의 모가지를 따오는 것이 그들에게 맡겨준 사명, 해야 될 임무였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소명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일은 사명인데 우리는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소명의식, 사명감을 찾읍시다. 시작.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에 촛불에 불 붙듯이 그 순간부터 소명감과 사명감에 불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뭐가 충만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이런 지혜로, 세상의 이런 경험으로, 세상의 이런 노하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으로 일할 때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통찰할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뚜나미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뚜나미츠는 영어의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 같던 폭발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기분 나쁜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5장 18절이에요.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니,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라 그러면 좋을 텐데 그 거룩한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뭐 취하지 말아라? 술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술 얘기를. 우리 영통교회 장로님 오늘 기도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술 먹어봤어요? 고등학교 때 참 고등학교 때 술 잡숴봤는데 그래도 은혜 받고 또 장로님 되셔서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뭐 고등학교 가지고 그 얘기합니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먹어봤어요.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으로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장로님이 은혜를 받고 모든 사업 다 정리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장로님이 늦게 45세에 신학교 서울신학대학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신학생 전도사로 식구는 8자녀에다가 어머님 아버님 10식구가 살아가야 되니까 이 교회를 섬겼던 이우호 목사님께서 반정리에 교회가 비어 있으니까 신학생 전도사, 장로님도 오랫동안 18년 하셨으니까 가서 목회하라고. 그래서 반정리 교회하고 연관이 된 겁니다. 제가 4학년 이전에는 이런 광경을 못 봤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왔더니 우리 집 부뚜막에 조그마한 황금색 잔이 쫙 있는데 거기에 빨간 것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거 뭐 하기 위한 준비입니까? 성찬 예식하기 위한 준비인데 그전에는 장로님 댁에서 그런 거 준비할 일도 없고 본 일도 없어요. 제가 어려서 또 성만찬 참여한 일도 없고 그런데 학교 갔다 왔더니 부뚜막에 빨간 음료가 쫙 그것도 노란 잔에 너무너무 예쁜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토요일이었는데 점심도 못 먹고 이게 뭔가 하고 하나를 집어가지고 먹었어요.
얼마나 달짝지근하고 맛있는지 제가 술이 좀 받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니까 얘기지만은 꼭 하나를 먹었더니 잔이 너무 작아요. 성만찬 때 좀 잔이 크면 좋겠죠. 한 잔을 먹었는데 참 맛있어서 그 옆에 있는 걸 또 들어서 마셨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고 학교 갔다 왔는데 부뚜막에 이게 있는데 내려놓고 그 옆에 있는 거 또 마셨습니다. 내려놓고 또 옆에 있는 거 마셨습니다. 내려놓고 아멘 할 때까지 그 옆에 있는 거 또 마셨습니다. 아멘 할 때까지 옆에 있는 거 또 마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뚜막에 있는 거 다 마셨습니다. 부뚜막에 있는 걸 다 마시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정이 빙글빙글 돌고, 옛날 부엌은 운동장보다도 마당보다도 얕았습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내려가야 그래야 부뚜막 있는 그 밑에 부엌 바닥인데, 부엌 바닥이 빙빙 돌고 천정이 빙빙 돌다가 제가 그냥 나가 넘어졌어요. 어머님이 잔을 따로 놓고 빵 사러 간 사이에 아들이 학교 갔다 와서 사고를 친 겁니다. 그래서 저를 안아다가 안방으로 옮겨 놓았는데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를 안아가지고 안방으로 이동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혀 꼬부라지는 소리로, 어머니 기분이 좋네요. 제가 술 취해가지고요 그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점심도 못 먹고 잠자고 저녁도 못 먹고 잠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 학교 가기 위하여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뻐개지는 것 같이 아파요. 얼마나 아프고 속이 쓰린지 그때 혼나고 술을 다 끊었습니다. 교회에서 성만찬 할 때만 한 잔씩. 우리 교회는 또 예배가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4부 이렇게 성만찬 어떨 때는 4번 하다 보면 강대상에서도 약간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제가 술 취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첫째, 술 취하니까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머니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주어진 직분의 구역을 돌보면서 왜 피곤하고 힘든가 하면 이 기쁨이 사라져서 그래요. 기쁨이 사라진 근본적인 원인은 성령 충만이 사라졌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제가 성령 충만, 이 술 취해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아요. 나는 일어나서 옆에 있는 병 있는 그 음료를 따라 놓고 싶은데 제가 그리로 가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아.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십니다. 사람은 본성이 다 똑같아요.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하느냐,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느냐. 술 취한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술 취해 보니까 내 맘대로 안 돼요. 학교 갔다 와서 숙제도 해야 되고 배가 고프니까 점심도 먹어야 되고 모든 일들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내 맘대로 안 돼요. 성령 충만하면 내 맘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주님 뜻대로에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성령 충만하면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요? 주님 뜻대로.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이 정말 가져야 될 귀한 자질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에다가 우리 직분자들은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식 있는 사람이 아니고 성경은 뭐 있는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간사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너희는 누구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누구처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5가지 읽는 방법, 성경을 가까이 하는 5가지 방법이 있죠. 자, 이 손가락을 검지라고 하는데 이 검지 손가락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도 믿음이 자랍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읽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암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4가지가 아무리 중요해도 묵상,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저 성경책을 들 수가 없어요. 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그리고 암송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저 말씀을 내 것으로 캐치할 수 없습니다.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 묵상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듣고 많이 읽고 공부하시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겼으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묵상하는 삶입니다. 넘어가세요. 베드로는 공부를 전혀 하지 못한 갈릴리 바다의 어부에 불과했어요. 그의 본명은 시몬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는 두 형제를 봅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날 누구를 만났느냐? 인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시몬의 평범했던 갈릴리 바다 어부의 인생을 정리하고 그는 베드로라고 하는 제2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 유치원 가서, 학교에 가서 친구 만납니다. 조금 더 성장하면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 좋은 목사님들을 만납니다. 사람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우리 지종식 장로님이 인하공대 1년 선배인데 저만 만나면 맨날 반말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총회장 했는데도 저만 만나면 반말해요. 대학 1년 선배니까. 제가 대학 2학년 때 인천에서 미스 킴을 만났어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제 아내가 성악 전공했는데 그때 노래 잘했어요. 제가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음악하는 여자, 개성 있는 여자. 그때는 제가 목회자 될 줄 모르고 음악하는 여자를 찾았어요.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히딩크를 만나기 전까지는 무명의 선수였어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의 대표 선수들의 감독으로 오면서 히딩크 감독이 박지성, 이영표를 보니까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보고 대표팀으로 발탁을 했어요. 박지성이는 누구를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느냐? 히딩크 감독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2002년도 그것도 터키전에서 저 중앙에서 이영표가 센터링을 날렸는데 박지성이가 골포스트 오른쪽에 있다가 가슴으로 티핑을 합니다. 그리고 오른발로는 토스를 하더니 왼발로 논스톱으로 슈팅을 해서 멋진 골이 들어갔어요. 히딩크 감독이 발탁해 준 보답을 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감독직 다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누구를 데려갔어요? 박지성, 이영표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유럽에서 뛸 수 있는 세계의 최고의 스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연아 선수 별로 상을 못 받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코치라고 하는 코치를 만나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랑프리에 나가서 금메달,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또 4년 뒤에 다시 올림픽에 나가서 실력은 금메달인데 아마 점수를 채점하는 심판원들이 조금 깎아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은메달을 또 땄어요. 브라이언 코치를 만나면서부터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노사연이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스승도, 좋은 친구도, 좋은 배우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류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인류 역사의 주인공 되는 그분을 만남으로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갈릴리 어부가 인류 역사 가운데 복음을 구라파에 전파하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격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는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기념하는 성당을 보세요. 베드로 기념교회. 저 앞에 있는 광장, 저 광장의 모양을 보세요. 무슨 열쇠 모양입니까? 여러분 집에서 흔히 쓸 수 있는 그 대문을 여는 키같이 생겼잖아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뒤에 나보다 뒤에 신앙생활 따라오는 분들에게 그분을 전해서 그분이 다른 사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돕는 헬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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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직분자들은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다양한 기도의 모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 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와야죠. 금요일 기도에 누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잘 못 나오고 계세요? 우리 중창단도 기도회 시간 많이 나오세요. 기도회 시간 나오세요. 아멘이 출장을 갔나? 새벽 기도 그리고 금요일 기도회 많이 나오세요. 아멘.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았는가? 이 두 책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5가지만 여러분들이 저 책 읽고 그리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직장 다녀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가정 보살펴야 되고 한가한 제가 읽고 소개해 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서 이 2권의 책을 읽어보니까 5가지. 자, 첫 번째, 누구만 의지해라? 기도 응답의 비결은요, 십자가의 공로만 의지하고. 2번째,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멀리하고. 3번째,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고. 4번째,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기도하면서. 마지막, 무엇 있게? 큰 게 있게 기도했더니 조지 뮬러는요 5만 번이나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은 것이 5만 번이랍니다. 그가 고아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3,000명 고아들인데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 빈 접시를 돌려놓고 얘들아 우리 주님이 일용할 양식 주셨는데 감사 기도하자. 빈 접시를 돌려놓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3,000명 고아 아이들이요 비웃습니다. 아니 빈 접시 놓고 무슨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감사 기도하느냐고. 그런데 그 기도가 마쳐지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그 고아원 옆에 좁은 골목길을 빵을 싣고 가다가 벽에 그냥 부딪혔어요. 그래가지고 빵이 다 쏟아졌는데 이 빵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그 버겟 빵집들 많잖아요. 뭐 무슨 바게뜨도 있고 무슨 바게뜨 있잖아요. 그날의 빵을 바로 구워가지고 바로바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차가 골목길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그 보니까 바로 앞이 고아원이니까 그 고아원을 찾아왔어요. 이 빵 전부를 이 아이들에게 기증하고 싶습니다. 그걸 빵을 다 돌리고 나니까요 3,000명 아이들이 다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양이었어요. 여러분은 빈 접시 놓고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5만 번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았는가? 간절히 끈기 있게 기도했더니 저는 그 끈기 있게 기도한 것은요 참 간증이 많아요. 제가 아이를 2 키웠습니다. 우리 큰 아이는 딸인데 어릴 때 6살 때부터 피아노를 시켰어요. 대학 들어갈 때는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해서 그리고 이제 대학원 공부하고 목사님한테 시집 갔는데 시집 갈 때 아까워 죽겠어요. 왜 아까운가 하면 목사님한테 시집 가는 게 아까운 게 아니고 장로 교단의 합동측 목사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우리 교단에 인재를 뺏겨서 아까운 겁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요 반주자 때문에 신경을 안 썼어요. 저 설교하다가 말고 나 주님의 기쁨 3초도 안 돼서 반주가 나옵니다. 어떤 키든지 딱 들으면 그냥 3초 만에 반주가 나와요. 이런 좋은 인재를 장로교단에 뺏겨서 아까운 겁니다. 그 밑에 아들 키웠어요. 아들은 뮤지컬 배우 생활 15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관객이 안 오잖아요. 하나님이 철강 사업으로 업종을 바꾸어 주셔서 참 감사해요.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람 성악 전공하고 딸은 또 파이프 오르간하고 아들은 실용음악에서 뮤지컬 배우하고 저만 아마추어예요. 저만. 근데 이 녀석이 4살 때 아빠 왜 자전거 사줘요. 자전거 사달래요. 친구들이 다 자전거가 있는데 자기만 없대요. 광건이도 있고 충만이도 있는데 자기만 없대요. 그래서 알았다. 제가 한 3달 돈을 모아가지고 3발 자전거 하나를 사줬어요. 신나게 타고 다니다가 잘 탔으면 갖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제가 경기도 여주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유 권사님이 여주에서 수원으로 이사 오셔서 이 교회 신앙생활 잘 하셔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만나서 감사해요.
손 좀 한번 들어봐요. 우리 유순석 권사님. 감사합니다. 이 녀석이 골목골목 다 타고 다니다가 그걸 교회 마당만 들어와도 괜찮은데 교회 앞에 골목에다가 놔두고 그냥 들어옵니다. 제가 몇 번 사줬기 때문에 신방 마치고 들어오다가 몇 번 가지고 들어와서 야 거기다 놓으면 잊어버리니까 교회 마당에까지만 끌고 오너라. 그런데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계속 바깥에다 두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 닮았을까? 한 번은 신방 갔다 왔는데 아빠 자전거 없어졌어요. 어디다 뒀는데 저 교회 바깥에 골목에 가보자. 암만 찾아도 없어요. 여주 시내 다 뺑뺑 돌아봤는데 없어요. 제가 사줬으니까 색깔 모양 다 압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아빠 다른 거 하나 사줘요. 다른 거 안 돼. 뭐 사줘봐야 또 잊어버릴 거. 사줘 안 돼. 사줘 안 돼. 아빠는 안 된다 그러고 아들은 사달라 그러고 누가 이겨요? 여러분 집에도 그래요? 2달 동안 사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졸라대는지 하는 수 없이 비슷한 것 또 하나 또 사줬는데 그것도 2달 만에 또 잊어버렸어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4바퀴 자전거를 사달래요. 4바퀴. 4바퀴가 뭔가 하면 2발 자전거에 보조바퀴 달린 거. 안 돼. 사줘봐야 또 잊어버릴 거. 사줘요. 사줘요. 또 사달라 그래서 제가 꾀를 냈습니다. 그러면 너하고 4살짜리 너하고 나하고 오늘 저녁에 씨름 10번 해서 내가 다 이기면 안 사주고 네가 한 번만 이기면 사주마. 얘가 지금은 키가 185입니다. 그래서 뮤지컬 맡을 때마다 클레오파트라 시저 장군 역할했습니다. 홍길동 주연했습니다. 오 당신이 잡는 사이 뭐 수많은 작품에 이건 주인공감이에요. 키가 1m 85에 8등신이에요. 그때도 키가 컸으면 친구들하고 씨름하고 싸우면 다 이깁니다. 자기 생각에는 한 번은 10번 중에 이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자,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요를 깔았습니다. 위에다가 이불을 깔았습니다. 그 위에 또 요를 하나 더 깔고 이불을 한 번 더 깔고 4살짜리 아들하고 30대 중반의 아빠가 씨름이 시작되었어요. 제가 한 번 들어다가 이불 위에다가 내동댕이 쳤더니 아빠 한 번 졌어요. 9번 남았어요. 내가 한 번 이길 수 있어요. 제가 2번 이겼습니다. 3번 이겼습니다.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까지 이기고 나니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번 이기려고 내가 한 번은 이길 수 있는데 아빠 덤벼 아빠 이기. 4살짜리가 나한테 덤비면서 하는 말이 나보고 덤비래요. 한 번은 이길 수 있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제가 이기면 그날 큰일 날 것 같아요. 한 번 이기겠다고 땀을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덤벼드는 그 모습이 한 번 이기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제가 10번째 이기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씨름하는 척 하다가 넘어져 줬어요. 그랬더니 2손을 번쩍 들고 이겼다 자전거. 저는 아들하고 씨름하면서 창세기 32장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천사를 붙잡고 씨름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천사는 돌아갈 시간이 되어서 야곱을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야곱이 붙잡고 놔주지 않아요.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겨루어 이깁니까? 4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30대 중반에 아빠를 이길 수 있습니까? 아빠가 져준 거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씨름하는 기도,
끈기 있게 간구하며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줘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직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끈기 있게 기도하시되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서 씨름하는 기도와 같이, 저는 이 기도를, 끈기 있는 기도를 씨름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씨름하는 기도로 하나님을 한번 이겨봅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거 다 하면은 2시간 해야 돼요. 내년에 불러주면 또 오고. 마지막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은 남으로부터 칭찬과 존경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 그리고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자. 여러분, 제가 이 3번을 왜 중요시 여기는가 하면 저 그림을 보세요. 사람들마다 뭐 썼어요? 가면을 썼어요. 인격이라고 하는 단어는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퍼스널리티, 인격은 페르소나, 가면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페르소나에서 퍼스널리티,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단어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30대 초반부터 장로님들이 계시는 교회의 당회장이 되었어요. 30대 초반부터 제가 당회장, 그리고 천호동교회 45살에 부임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교회 올 때나 주변에 가까이 어디 나갈 때도 양복, 넥타이, 와이셔츠. 이게 인격이에요. 가면을 잘 쓰는 것이 퍼스널리티, 페르소나. 그런데 집에 들어가면 제가 집에서 양복 다 입고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메고 애들한테도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훌훌 벗어치고 아이들한테도 그냥 속옷 차림으로, 런닝 셔츠 차림으로, 얘들아 우리 한번 기도하고 밥 먹자. 가정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뭘 벗어요? 가면을 벗어 던져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정말 존경받기가 힘들어요. 저는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갔을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도, 아, 저분은 정말 장로님답다, 저분은 정말 권사님답다, 저분은 정말 목사님답다. 가정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기가 참 힘든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아야 돼요. 모양 매무새는 좀 흐트러질지라도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신앙의 자세에서는 흐트러짐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자. 가정에서 인정받는 자.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이 4가지. 장경동 목사가 가까워요. 종종 만나는데 장경동 목사의 특징이 뭐예요? 4박자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런데 자,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은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아, 나 별 볼 일 없는데 너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남을 존중해 주지 못하면 안 돼요. 자기를 비하해서도 안 되고요. 두 번째, I am not, 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아,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야.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이어서도 안 돼요.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나도 별 볼 일 없는데 너도 별 볼 일 없다도 안 되고요. 우리
직분자들은,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은 요 네 번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가 뭐예요? I am okay, you are okay.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당신은 정말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 정말 훌륭해요. 목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아니 나보다 집사님이 더 훌륭하세요. 우리 장로님 너무너무 귀한 분입니다. 우리 권사님 귀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나도 존경받고 다른 사람도 존중해주고. 할렐루야. 뒤에 있는 것은요, 또 60분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어떤 교회 가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청함을 받을 것이요. 이상 끝.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경기중앙지방의 많은 직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 청지기 세미나, 직분자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들은 말씀 가슴 깊이 깊이 새기고 정말 훌륭한 일꾼, 칭찬받는 일꾼, 그래서 교회가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시는 놀라운 교회들이 되도록 우리 경기중앙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7배가 부흥되게 하시고 더욱더 성장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